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1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뱃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를 던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졌어.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 즉각적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사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요. 우리가 그 뱃속에 있었던 뱃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나를 탁 던지니까 그 성난 파도가 착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그 역사 앞에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소원하였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나가요,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 요나의 희생으로 이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물론 이거는 요나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마지못해 가지고 자포자기하듯이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근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요나가 희생하여서 뱃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줘요. 성경에서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속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원리들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빛을 내는데, 가장 그 빛이 다 모아진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대속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희생은 그러한 의미들도 이 속에 이제 담고 있다. 요나는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쓰임 받았어.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원래 요나는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사용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 가지고 뱃사람, 이방인들, 그 뱃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못 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이제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혹은 뭐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그러갈 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연말에 되면 꼭 그렇잖아요. 제가 전화를 걸면 다들 무서워하세요. 목사님 왜요? 뭘 잘못했죠? 막 이러면서. 아니요, 뭐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능력이 안 돼. 시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10년 후에 할게요. 맨날 그러게.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 다 세고 있어요. 제가 몇 년 후에 할게요, 이거. 제가 몇 년 후에 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 그래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능력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의 가장 분명한 원리예요. 사실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영웅은 없습니다. 영웅의 면모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고 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흉악한 면을 알고 있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한 면이 그 이면에 있다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쁘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 하나님은 뜻하시면 누구든 쓰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세요. 근데 하나님 쓰신다 할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쓰세요. 요나처럼. 요나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쓰셔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서 쓰임을 받느냐. 우리가 기뻐가지고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아우 저 싫은데 하다 끌려가가지고 마치 억지로 그렇게 쓰임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거 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기쁨으로 쓰임 받아야죠. 억지로 쓰임 받으면 그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잖아요. 아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일을 했는데 아우 내 속에는 아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막 이렇게 긁적거리면서, 그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해도 사용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는 불행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머리를 긁적긁적 했겠어요, 그죠? 면목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쓰임 받았어요. 마지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루세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억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탁 던졌을 때 이게 끝났구나, 요나가 죽었구나, 그러면 1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낮과 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낮과 밤.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네,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대인이 여기 있으면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럴 거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밤낮이라고 그래요. 밤낮. 밤이 시작이기 때문에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었습니다. 2번을 보세요. 요나를 삼켜버린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속에서 사는 가장 큰 동물이 뭐죠? 물속에 사는 고래잖아요. 고래. 그죠? 고래. 그래서 대부분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 그림책에 나오는 건 다 고래 그려놨어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거의 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래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큰 물고기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물고기, 큰 물고기로 번역된 이 원래 단어는 사실은 바다에 있는 괴물을 뜻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물고기보다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다 생물 중에 괴물과 같은 생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마 바다에 사는 공룡이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욥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공룡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욥기 26장 12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라합,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바다 속에 사는 괴물,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에요. 라합이라고 부르고, 또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바닷괴물이에요. 이게 똑같아.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바로 이런 괴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고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에 살았다고 이제 말해지는 그런 큰 하여튼 괴물과 같은 물고기였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이 설명한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이 물고기가 뭘까 막 궁금해요. 그죠? 뭐 고래인가 상어인가 뭔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냥 큰 물고기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고래건 상어건 괴물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면 기록했겠죠.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큰 물고기가 왜 큰 물고기가 등장하느냐? 이 큰 물고기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는 그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큰 물고기가 무슨 종류냐, 고대에 어떤 거냐, 신화에 나오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렇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성경이 가지 않는 데는, 멈춘 데는 똑같이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도 우리 속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걸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뾰족한 건 없어요. 그건 천국에 가서 요나한테 한번 당신이 들어간 물고기가 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좀 이제 옆길로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이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약간씩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미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줄 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말아라. 할 수 없이 막 마음에 막 욕정이 막 이제 이제 뭐 성적인 그런 욕망이 있으면 그럼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처녀와 총각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울이 혼자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혼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바울은 독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이제 그 바울은 랍비거든요. 랍비, 어릴 때부터 이제 율법을 교육받았고 선생입니다. 랍비 학자고 율법 학자고. 근데 랍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을 다 조사해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의 틀림없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결혼을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혼자란 말이에요. 그럼 가능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혼자다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냐. 이혼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사별을 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러는데, 사실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바울이 사별을 했느냐, 바울이 이별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하고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논문을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이거는 이혼을 한 거다, 이거는 사별을 한 거다. 그래서 이혼을 한 거는 이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부인이 나 당신과 못 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 당시에 종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나는 당신과 못 살아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강요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먼저 자매가 이제 죽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있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자들은 어떤 이제 그런 흥미나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문헌들과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 자칫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부지런하게 가야 돼요. 성경이 여기까지 갔는데 힘들어서 난 못 가겠어요, 난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힘있게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성경이 여기서 탁 멈췄다 그러면 우리도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면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이야기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던지셔서 폭풍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이야기는 보세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인공은 요나죠, 당연히. 요나 이야기니까 요나가 선택을 합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칩니다. 자기가 원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배를 탔어요. 자기가 원해서 탔어요. 모든 과정이 자기가 다 선택하고 원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가는 방향은 누가 지금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요나가 자기 멋대로 다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건 잘된 선택이건 상관없이 요나는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큰 방향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나 이야기의 감독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돼서 우리를 끈다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면,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면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좋죠.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막 이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삶이 정말 힘든 거죠. 고통스럽고 정말 헤어나와야 될 그 삶인데, 그런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 운명론처럼 이해해버리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난 이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버리셨으니까, 내 삶을 정해버리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운명, 어떤 타고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넌 그렇게 타고났어. 내 운세는 그래.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보세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다 허용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뭘 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건 운명하고 숙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절대 어떤 운명처럼 숙명처럼 돼 있어서 내 삶은 어쩔 수 없어, 그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결정, 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들을 다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의 섭리로, 그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행동할 때 두려운 것은, 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돼? 결혼할 때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할까? 20년 후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험이란 말이에요.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비록 부족한 그 선택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우리의 선택, 그 속엔 잘못된 선택마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마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또 운명론, 숙명론으로 가버려요. 야, 그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잘 이끌어 가시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운명론,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결정을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니까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죠? 자신의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섭리하셔서 그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복된 우리의 삶의 이제 토대라고 할까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강제로 요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냥 선택할 그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이끌어 가시면 나 말없이 따라갈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죄도 안 짓고 잘못된 선택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 강제로 좀 이끌고 가시지? 근데 그렇게 강제로 이끌고 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핸드폰 다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여기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에다 녹음 한번 해보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딱 얘기하고 아침마다 거 틀어세요. 모닝콜로.
처음에는 기분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맨날 똑같은 소리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내 목소리로 기쁩니까 여러분? 난 진짜 잘생겼어, 난 진짜 예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기계가잖아요. 기계. 억지로 이게 녹용된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엄마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 최고야,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난 너 같은 친구를 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입력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정말 우리 속에서 우러나서 드려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가장 쉬운데 사실은, 그죠? 가장 쉽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짓게 못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잖아요. 죄 지으려고 하면 뭐 번개를 때리시든지, 그죠? 막 옆에서 픽픽 쓰러지게 한든지, 그러면 겁나서 하겠어요, 죄를? 근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신다고요. 죄를 짓게 하시죠. 그래서 깨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면서 망하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망하도록 기다리시지. 자, 제일 아랫줄을 보시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쪽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여 두 손을 들 때에 비로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실패해가지고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 하나님 전 끝이에요 할 때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변화되고 한시라도 그렇게 되는데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더디거든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에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똑같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절망할 때 이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싫어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걷도록 만드세요. 이전에는 그죠?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막 깨우고 때려도 교회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지발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가지 않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에 감독이 되었어요.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자, 2번을 보세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냅니다. 3일을 있게 돼요. 왜 3일일까? 왜 3일일까? 아마 실제적인 이유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 동안에 물고기가 어디를 향해 갔어요? 육지를 향해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요. 토해내요. 토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토해내요. 요나가 퉁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졌으니까 물고기가 3일 동안 육지 근처로 간 시간이 아마 3일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그냥 표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3일의 시간의 의미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3일은 죽음을 체험한 시간이었어요.
그 3일은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될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요나는 정말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나처럼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는 굉장한 사실은 중요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직접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요나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요나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나, 이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자기를 스스로 부를 때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예수님 자신, 나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경험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3일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요나는 죽은 적은 없어요.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였어요. 요나가 언제쯤 기도하나? 드디어 기도합니다. 사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물속에 들어왔을 때, 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날 살렸구나, 바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거기서도 버텼던 것 같아. 딱 물고기 속에 들어왔어도. 그래서 이 기도는 아마 3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는 좀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아. 그의 완악한 마음은 마치 굳게 닫힌 금고문처럼 꿈쩍하지 않아.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고, 죽음이죠. 죽음 체험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고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학자는 잔인한 자비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목을 잔인한 자비다. 잔인한 자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하여서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도무지 바뀌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먼저 잃게 되었어요. 자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겠죠. 그런데 이 부모가 너무 고통하고 상심하는 가운데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야. 어느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는데 앞에 보니까 목자가 양떼를 탁 이끌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평화로운 모습이죠. 이 부부가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이 양떼가 가야 되는데 이 도랑이 있었어요. 좀 넓은 도랑이. 그러니까 양들이 딱 그 도랑 앞에서 탁 멈춰선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양은 시력이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목자가 그러니까 건너가야지 이제 자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때리기 시작하는. 야, 건너가. 근데 양이 죽어도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안 건너가는. 그러니까 목자가, 야, 이 부부가 볼 때, 야, 어떻게 할까? 저 목자가 어떻게 할까? 목자가요, 양떼에서 새끼 양 한 마리를 탁 잡더래요. 그리고 그 새끼 양을 데리고 거기를 훌쩍 뛰어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 양들이 그때부터 그걸 뛰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아이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내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먼저 데려가셨네.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손에 뭔가 이미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밀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까지 우리를 밀고 가세요. 그래서 잔인한 자비예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나 그 잔인함이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웃긴 이야기 좀 할게요. 이번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가짜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어. 나뭇가지를. 오, 이 천만 다행이죠.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 살았다.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벽 가운데서 나뭇가지 잡고 있으니까 누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가만히 있으면 이거 힘 빠지고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절박해져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 진짜 그럴래? 그러니까 그럴게요. 하나님 그럴게요. 그래? 그럼 내가 너 구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뭇가지를 놓아라. 나뭇가지를 놔. 그럼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널 구해줄게. 이 사람이 골똘히 생각해요. 그리고 외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못 놓겠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우리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못 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밀고 가시는 거예요. 막다른 곳까지. 잔인하죠. 잔인해요. 하지만 그 잔인함이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켜놔요. 자, 제일 밑에 쪽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붙이신다. 3쪽 위에 우리가 결국 두 손을 들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잔인하지요. 하지만 가장 달콤한 잔인함이에요. 그 잔인함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의 구원이 임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를 통해 잔인한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요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완악한 요나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이 고난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 책에서 고난은 변장된 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복처럼 안 보이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껍데기로 오지만 실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했는데, 수올은 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 임시 초소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수올이라고 불러요. 수올.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래서 수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 수올의 뱃속에서 자기가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 완전한 절망. 죽음이란 건 진짜 완전 절망이죠. 죽음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죽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것이죠. 2번, 하지만 요나가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손에 살 길을 모두 놓쳤을 때에, 그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굉장한 역설이에요. 굉장한 역설이죠. 완전한 절망. 요나는 깜깜해졌어요. 빛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빛의 시작이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점이 돼요.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공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근데 그 밀어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야곱도 거기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움하다가 얻어터지고 그죠, 뼈가 골절이 됐어요. 쩔뚝쩔뚝. 그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때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주께서 던지셨다. 요나는 주께서 기쁨 속 바다 가운데 자신을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졌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의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죠? 주께서 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요나가 선택한 거죠. 그죠? 나를 던져라 바다에.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했잖아요. 요나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렇죠. 이거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죠.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다에 내가 선택을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군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고난을 허락하셔서 자신이 기도하도록 만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기쁨 속 바다 가운데는 2절에 나오는 수올의 뱃속과 같은 뜻이에요. 요나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또 3절 하반절에 있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사람이 받는 시험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시험, 여기에는 두 가지 성격이 그 속에 믹스가 돼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굉장히 상반된 것이죠. 상반된 두 가지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성격은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랬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의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무너져요? 그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가서 우리의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나가 받은 고난은 분명 그의 불순종으로 임한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요나의 고난은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4절은 원래대로라면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나를 붙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 그러나란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절망, 죽음으로 요나를 몰아가셨죠. 하지만
죽음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확신을 요나가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그러나는 이제 시편에 많이 등장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앞에는 원망과 불평이 쑥 나와요.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졌고 내 뼈에서 진액이 나오고 나는 망하고 나는 죽었고 막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확 변합니다.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게 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톤이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뀌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를 잘 번역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뭐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되는데, 나의 상황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이 그러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이 자신이 이전까지의 모습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확신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내가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성전 안에는요, 우리 전에 이제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를 했는데,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성소. 성전은 크게 성전 입구로 딱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번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그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그 바다, 이제 그 물두멍, 손 씻는 물 담은 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이제 성소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가. 성소 건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커튼으로 쳐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려지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궤는 상자니까, 박스니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가 있어요. 법.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율법의 총합이니까 율법. 근데 여러분,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찬회 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율법의 역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왜 성소를 바라보지? 성소는 이 법궤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나는 꼼짝 못하는 죄인인데, 그죠? 근데 이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덮어주는 게 있어요. 이 원리가 대단한 거잖아요. 율법은요, 그 안에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지적을 해요. 넌 죄인이야. 넌 어겼어. 넌 망할 자야. 너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야. 정죄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을 때 이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지만, 율법으로 하자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지만, 뚜껑이 덮여가지고 그 정죄하는 것을 덮어버렸어. 나를 정죄하는 걸 덮어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 피가 흘렸어. 짐승의 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어. 그 성소를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지만, 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뚜껑이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으므로 내가 다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자, 이 5절 말씀은 요나가 빠진 절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선 2절에서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 있었다. 3절에서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큰 물이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이렇게 자신이 지금 죽음의 상황을 처했다라는 것을 5절은 똑같이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제대로 잘 우리가 굉장히 이거 생소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산에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깊숙하게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산의 뿌리에 뭐가 있냐? 수월이 있어요. 수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월이 어디 있어요? 바다 밑에. 이 산의 뿌리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수월이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사람들은 수월이 산의 뿌리에 있다고 믿었고 그 뿌리는 바다 아래까지 뻗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처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요나는 이미 폭풍 가운데 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뭐라고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거 정통 고백이죠. 정통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은 빈 껍데기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나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망쳐가지고 불순종하고 도망쳐온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정통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헛된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통신앙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2번. 그런데 요나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요나가 죽음에 있는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나는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내려갔어요. 이건 이제 제가 1장 앞부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는 계속 내려왔어요.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욥바로 내려갔다.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다. 또 욥바에서 배를 타는데 우리 표현은 배에 올랐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내려갔다예요. 배로 내려갔다.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배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갔다. 또 바다에 던졌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바다로 내려갔죠. 바다로 내려갔죠. 그리고 급기야 어디까지 내려가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잘 된다고 할지라도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사회적 성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내려가는 길이다.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길. 근데 언제 다시 올라오게 됩니까? 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을 때. 그죠? 더 완전히 바닥에 산의 뿌리 그 수올이 있는 바다 저 밑에까지 요나가 딱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망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기도할 때에 그때 요나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질 때에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이것도 우리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깨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신다. 이것이 또한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그런 잔인한 자비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 때에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